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두 절을 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리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가?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뿌리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다윗까지 간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집안이죠.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 왕족들이 있어요. 신라의 왕족은 김씨 집안, 경주 김씨 뭐 이런 그 집안들이 신라 왕족이죠. 근데 참 이번에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게 청나라의 왕실이 신라의 왕족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의 처음 왕이 이 신라의 왕족, 신라가 망할 때 뭐 마해태자라 그러나요? 뭐 마이태자, 그 사람이 뭐 가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그 아들이 가서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나라가 망할 때 신라 왕자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를 세우고 금나라에 또 영웅인 누르하치가 만주를 통일하고 청나라를 세워서 청나라 황제는 항상 신라 왕족 집안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히 고려나 조선을 어머니 나라, 뭐 형제 나라로 해서 쳐들어가지 마라, 뭐 그런 게 있었다나요. 하여튼 참 그 뜻밖의 이야기죠.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지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생각, 또 모든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국을 다스리는 천국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그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밝혀서 말하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나라를 이어서 이제 하늘나라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다윗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천국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천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위대한 왕들 많지요. 세계를 지배했다는,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30 초반에 온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정복했던 징기스칸, 뭐 그런 위대한 왕.
그런 사람들은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왕들이라. 세계 역사를 정말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이거죠. 다윗이 다스린 나라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 다스린 나라에 비하면 조그마한 한쪽 구덩이밖에 안 된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자손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정말 믿음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세계를 정복하는 능력에서는 탁월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다윗의 반도 못 따라온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한 왕이 이 세상에 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 더욱 자기가 세운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한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었단 말이죠. 옷이 다 흘러내리는 것도, 왕복이 막 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긴 했는데 어떻게 천막에다 모셔두느냐?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천막 속에 넣어두시느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겠다 해서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그는 성전을 짓는 모든 설계도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친히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하루가 끝나면 침상에 눕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이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천국을 이어받는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혜식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이 믿음의 나라, 축복된 나라를 여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천국은 믿음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천국의 축복,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샛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샛별은 태양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달보다 더 밝다고 그러죠. 이 새벽별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그 새벽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을 보면서 이제 곧 해가 뜨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새벽별은 해가 뜨는 표라, 표시라. 새벽별이 보면 이제 밤은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겠다는 것을 누구라도 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밝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광명한 새벽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늘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맑겠다,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 비가 오겠다, 이거 예상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참 놀랐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10몇 도 내려가는데 그런 추위를 난 난생 처음 당해봤는데, 근데 신기한 게요, 서울 사람들은 눈이 오는 걸 미리 알더라고요. 오늘 눈 오겠네, 하늘 쳐다보고 그러더니 뭐 비가 올지 눈 올지 어떻게 알아? 진짜 눈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한 10년 넘어 살고 나서 저도 이제 하늘 보면 눈 오겠구나. 눈 오는 하늘하고 비 오는 하늘하고 틀려. 구름이 끼어도 그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오늘 눈 오겠구만. 오늘 눈이 와요. 눈구름하고 비구름하고 틀리는 거죠. 우리가 구름 하나만 쳐다봐도 이게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이란 것이 얼마나 멋진 나라고 축복된 나라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늘의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천국을 볼 줄 모르느냐. 이 시대가 이제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죽음의 세계, 이 죄악된 세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시대의 징조를 못 깨닫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보고 이 세상은 정말 멸망받을 세상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진짜 축복의 나라구나 볼 줄 알아야지. 왜 그걸 못 보느냐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광명한 새벽별, 그것은 곧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징조요, 표시라. 그 새벽별을 보고 이제 곧 날 밝겠구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진정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 속에서 예수님 모습 속에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보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만큼 어둡고 두려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정말 두려운 곳, 그것이 죽음의 자리를 다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의 그 어둡고 칙칙하고 저주스러운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싹 사라져, 다 사라져.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예수님,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의 축복을 누리고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시대의 징조 새벽별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 멸망받을 세상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천국 그 복된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다 죽음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끝내시는 분이니까. 야이로의 딸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데 뭐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특별히 제조한 특별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냥 생명이 빛이신 분이니까, 생명의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그냥 애가 그냥 일어나는 거야. 뭐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야이로의 딸만 아니라, 방금 죽었던 야이로의 딸만 아니라 병들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 상황에 뭐 특별 조치를 취해서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똑같아요. 방법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뭐 특별 무슨 수술 그런 거 필요 없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 나는 시체도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다 나오라. 그 말 한마디 뭐냐, 세상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는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 죽은 자에 나오라 그 말 한마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깜깜한 방을 밝히는 방법, 복잡한 거 필요 없잖아요. 스위치 한번 올리면 돼. 탁 하면 환해지잖아요. 네?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생명의 빛이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죽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은 죽었어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저 천국, 생명의 빛이 가득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죽는 일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저 복된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천국, 광명한 새벽별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매비해 놓으신 저 복된 나라의 그 천국, 너무나 좋은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이 세상에서 참 뭐 황금 시대에 누렸다지만 다 뭐 100년 200년 못 갔어요. 그 생명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그 나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장면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천사의 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영원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난 날이 없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 생명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생명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 무궁한 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영원 무궁한 나라가 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정말 영원토록 고생이지. 그 영원토록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영원 무궁한 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그분 눈에 나면 어떻게 천국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하신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한 나라의 왕이시라 이거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인생도, 죄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로 다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싫어 버리시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에도 이르기를 다 오라고 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주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고 싶어도요, 시험 쳐야 되고 합격해야 가지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너무나 어렵게도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다 오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르기를 오라 그러시면서 듣는 자도 오라. 그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오기만 하면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다 천국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만 듣고 가면 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못 믿어요. 아유,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유, 나는 뭐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별로 뭐 좋은 일을 많이 못했는데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여러 가지 조건 따져보니까 못 갈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 틀려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다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고 저 천국으로 오라고, 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놀라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 하죠.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어린이 교회학교 또 발표회 하죠. 이건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오라고.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와야 됩니다. 가서 보자고.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면요 뭐 평소에 교회 전혀 안 오는 사람도 이럴 때 오라 그러면 옵니다. 성탄절이니까 그 교회에서 뭐 한다는데 가보자 오거든요. 가족들도 자식도 뭐 부모님도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가자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칸타타 뭐 발표 준비도 합니다만 그 시간에 다 초청하십시오. 같이 와서 그저 교회 한번 발 디디게 만드는 게 이게 전도예요. 뭐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막 복잡하게 뭐 예수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구원 뭐가 어떻게 설명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교회 한번 가자고요. 성탄절날 교회 한번 오면은 뭐 찬양이 다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 설교 말씀 다 예수님 이야기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게 듣는 거지. 그렇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면 나중에 어디 가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이번 성탄절 평소에 오던 대로 나 혼자 털러털러 오지 마시고 초청하십시다. 가서 오라고. 한번 와서 보라고. 성탄절 날이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축복,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 오신 그 기쁜 소식, 그 놀라운 축복, 은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멸망이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두렵고 너무나 겁나는 죽음의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죽음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 영생의 나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멸망받을 세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 보고 저 천국의 축복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의 친척 우리 집안에도 가득히 비춰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안에 사는 복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